7장 1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들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사람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례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줌을 통해서 참여하신 분도 다 환영합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들은 주를 앙모하는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찍어놓은 영상 그리고 또 화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찬양이 오늘 딱 들어맞는 찬양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이 주를 앙모하는 자 이 찬양은 무엇을 근거로 하냐면 이사야서 40장을 근거로 합니다. 거기에 보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무엇을 기대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스라엘에 가기를 늘 기다렸죠.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유다까지는 먼 길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유다를 향하여 갈 때 그 발걸음, 비록 포로로 잡혀와서 어떤 분은 노인도 있었고요,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었고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든 간에 저 유다 땅, 고향 예루살렘 그것을 갈 때 그 발걸음이 어떻다고요? 독수리가 치고 날아오름같이 그렇게 힘을 얻고 그리고 저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뜻의 그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마치 코로나19에 매여 있는 옛날 이스라엘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것처럼 코로나19에 매여 있는 것 같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불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불러서 이 예배당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하죠. 우리가 그동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고 또 이렇게 우리가 발걸음 신나게 그리고 힘있게 해서 오늘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얼마나 큰 즐거움입니까? 감사입니까? 이 예배에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오해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오해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자신이 오해하고 남을 오해하고 또 남들도 나를 오해하는 일들이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아프죠. 갈등이 있게 되죠. 어떤 때는 서로 다시는 안 만난다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해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교회에서도 오해가 있고요,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도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마을에서도, 지역에서도 오해가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 나라는 오해가 없는 나라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내 마음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오해할 리가 없고, 나도 상대방의 다 드러난 마음을 보니 오해할 리가 없죠. 그러나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은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보여줄 수 없으니, 또 상대방의 마음도 환하게 볼 수 없으니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오해가 있다고 그 오해를 그대로 두고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고 나누어지고 헤어지고 원수가 되고 하는 일은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을 하면 내가 오해하고 있거나 상대방이 오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중요한 게 뭔지도 몰라.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기분이 싹 나빠지죠. 저 사람이 나를 제대로 알고나 하는 말이야?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전의 일입니다. 교회에서 정말 우리 교회에 충성했죠. 70년, 80년, 90년대까지 밥 먹고 교회 와서 교회 신방도 다니고 교회 청소도 하고 또 서로 교제도 하고 정말 많은 시간 예배당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렇게 열심히 하는 가운데 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땅히 와야 되는데 오지 않나요? 저거는 중요한 게 뭔지도 몰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그런데 과연 그 사람을 우리가 잘 알고 이해하고 한 말인가?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오해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아직 남편이 믿지 않는데, 혹시 믿더라도 아직 이렇게 열심히 할 만한 마음이 없는데, 그래서 혼자 나와서 다른 사람처럼 교회에서 같이 일할 수 없는 것이죠. 또 애가 어려서 애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애와 같이 지금 씨름하고 있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오해하는구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저건 중요한 거 뭐가 뭔지 몰라 라고 하면 그 말은 오해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또 사람에 대한 오해, 이런 거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래, 저 사람 얼굴 보니 하는 행위를 보니 저 사람은 저거야.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눈이 축 찢어진 사람 있죠? 그러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격 싸놨겠다. 또 말을 많이 하면 저 사람 가벼워, 경망스러워.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대전 출신이에요. 그분은 저보다 나이가 5살 위입니다. 그분은 정말 말씀이 많으세요. 하고 싶은 말이 많으세요. 한번 말을 시작하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거는 금방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오해하죠. 말 많으니 말만 하고 저 사람은 무슨 선교 일을 하느냐. 그런데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 이분만큼 선교를 잘하는 분이 없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그 이상으로 철저하고 완벽하고, 주어진 일은 한 번도 잘못되거나 또 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해대는 분입니다. 말 많다고 경망스럽고 일은 아닌 거죠. 오해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있죠.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도 보는데, 상대방을 마치 마귀처럼 서로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것 때문에 정말 나라가 지금 분열되고 어렵게 돼 있습니다. 서로 간에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얼마 전에 법무부 장관 추미애 그리고 검찰총장 윤석열, 이 두 사람의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검찰청 앞에 꽃을 잔뜩 갖다 놓고 우리는 윤 총장님을 지원합니다. 힘내세요. 하고 저렇게 저 윤 총장님을 이해 못하고 헐뜯으려고 하는 저 사람들은 마귀입니다. 나쁜 놈들입니다.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죠.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추미애 장관 쪽입니다. 거기에 꽃 잔뜩 갖다 놓고 추미애 장관님 힘을 내세요. 저렇게 손가락질하는 저 윤석열 패거리들은 마귀예요. 막 서로 간에. 제가 어느 편을 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상대방을 마귀로 만드는 것이죠. 서로 상종하지 못할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해하려고 전혀 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가진 생각 가지고 저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거라면 또 오해한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잘하고 저는 잘못한다. 똑같은 일을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 표현하는 게 있죠. 내로 남 불. 내가 하는 것은 멋진 로맨스예요. 멋진 연애예요. 멋진 사랑이에요. 근데 똑같은 일을 남이 하면 그건 뭡니까? 저거는 불륜이고 저거는 반도덕적이고 그래서 상대방을 헐뜯고 무시하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것은 오해라는 것입니다. 내로남불 이런 상황이라면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네 탓이야 하는 것 다 오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만 있습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주로 이것은 가까운 가족끼리, 가까운 사람끼리 되어지는 겁니다. 부모가 아이를 사랑한다고 때립니다. 그런데 저는 때리는 거 절대 반대파지만 그렇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때리는데 아이를 설득해서 맞는 이유를 알고 그것을 반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사랑해서 때리는 거다. 그런 일 많지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 그 아이가 어른이 돼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때 맞은 매가 상처가 돼서 평생 내 삶을 어렵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거는 학교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학교에서 사랑의 매라고 때립니다. 그런데 맞은 아이는 나중에 보니 그 매가 상처가 되어 있어요. 제 친구 초등학교 친구입니다. 지금 교장입니다. 초등학교 교장이거든요. 이 친구가 60이 돼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한테 맞았다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고 맞았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60이 된 지금도 얘기할 때 내가 받은 상처 중에 가장 큰 상처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이 이유 없이 때린 그때 매가 나를 아프게 한다. 지금도.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나중에 교사가 될 건데 교사가 되면 이런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어 라는 마음, 결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가깝다고 툭 내던지거나 또는 상처를 주는 행위, 오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꼭 하는 거 있죠. 내 마음 알지? 이거 마음 몰라요. 내 말 잘 알아들었지? 그 말 몰라요. 이해시키고 설득하면 모르지만 그냥 툭 던지고 하는 그런 말, 그런 행위, 그리고 매 이런 건 다 이해 못하는 겁니다. 오해입니다. 오해. 상대방이 내 아이가,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해 못합니다. 교인들 간에도 그럴 수 있죠. 내 마음 알지? 설명도 안 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압니까? 그리고 나서 내던지는 상처받을 만한 말은 그거는 상처가 되지 결코 이해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사는 동안
오해가 너무 많습니다. 오해만 줄여도 그 곳은 천국으로 바뀔 것입니다. 오해만 없어도 살만한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보면 오해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오해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풀어나가셨는지 우리가 한번 배워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요한이 예수님을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요한처럼 예수님을 잘 이해한 사람도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한 사람입니다. 내 뒤에 오실 분, 나는 그분의 신들매, 신발끈도 풀 수 없는 사람이야. 내 뒤에 오시는 분 대단한 분이야, 큰 분이야. 다시 말해서 메시아야.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야. 이렇게 증언을 했고 오신 예수님을 바로 이분이다 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요한의 생각이 이게 지금 오락가락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증언한 메시아, 그분이 맞는가? 라는 오해가 일어났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요한은 자기 생각에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증언한 메시아, 그분은 오시면 즉각적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야. 그래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이게 뭡니까? 이거는 임박한 심판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 그 메시아가 오시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건 뭡니까? 도끼로 찍어낸다는 것이죠. 심판할 거라는 말씀이죠. 요한은 그렇게 생각을 했죠. 또 한 군데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은 이 타작마당을 정리하시는 분이에요.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어떻게 불에 태워버리시는 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증언한 예수님 가만 보니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사람을 부르시고 잔치하시고 또 뭐 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부르고 세리도 부르고, 이게 요한이 보기에 흥청망청하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라 무슨 잔치를 벌이는 분 같거든요. 내가 생각한 메시아 옳은가? 맞는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해를 하면요, 내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아, 저 글러먹었어. 더 이상 상대하지 않겠어. 저 나랑 같이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결정짓는 경우가 많잖아요. 요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 저거 내가 보기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야. 내가 생각한 대로 하지 않아. 왜 저러고 있어? 지금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좋은 특징이 나타납니다. 내가 모르니, 궁금하니, 내가 혼란스러우니 어떻게 해요? 상대편에게 사람을 보내어 직접 묻는 것입니다. 제자 둘, 그 제자라고 했을 때 요한의 가장 가까운 제자, 믿을 만한 제자인 것 같아요. 그 둘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19절 그리고 20절에 보면 묻는 것이 나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행하시지 않는 거 보니 또 다른 정말 참 메시아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하고 직접 예수님에게 묻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요한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해명할 기회를 가지셨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오해는 오해로 끝나고 싸우고 분열되고 갈라집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오해가 있을 때는 가서 묻고 상황 파악을 직접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었을 때, 요한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마침 그때 뭘 하셨습니까?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이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이렇게 하는 것을 요한의 제자가 와서 보았습니다. 본 후에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22절 해명을 해 주시는데,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은 어디에서 근거해서 하느냐? 이사야서 61장,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한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에 맞게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는, 그리고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고 귀머거리가 귀를 열려서 듣는 이런 일을 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이죠. 해명하신 것입니다. 요한이 자기의 뒤에 오실 분, 이분은 누구냐? 요한도 역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신 분,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예언자 이사야의 말을 근거로 들고 그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요한의 제자가 가서 요한에게 알렸겠죠. 아, 가서 보니 이사야 61장에 예언된 그 예언을 실질적으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메시아라는 것을 알렸지 않겠습니까? 그때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추후의 결과는 없지만 요한 역시 내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가 증거했던 저 예수께서 메시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오해를 풀어주셨습니다. 해명하셨죠. 그러기 위해서 요한은 가서 직접 물어봤다는, 물론 제자를 보내서 물었지만 직접 물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백성들이 요한을 오해한 것입니다. 어떻게 오해를 했느냐? 요한이 대단한 분이라는 것, 대단한 선지자라는 것 자타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 자신도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고, 자기 정체성이 선지자라 하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선지자라고 분명히 알았지만 혹 선지자 이상은 아니었던가? 지금 이스라엘에 오랫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요한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힘이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회개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선지자라고 다들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닌가. 요한복음 이곳에는 없지만 누가복음 이곳에는 없지만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죠.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그 오해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해명해 주셨어요. 너희들 말이 맞다. 선지자라고 한 말 너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 맞다. 선지자 중에서도 정말 훌륭하다. 26절 하반절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까지 칭찬을 하셨어요.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자다라고 칭찬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요한은 거까지다. 요한은 그 이상 그리스도도 아니다
그리고 요한에 대해서 혹 낮추는 말, 폄하하는 말까지도 하시는 걸 봅니다. 28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요한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이 여자 중에 가장 큰 자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위치, 정체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요한이 활동할 때까지는 아직 구약의 시대였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새로운 약속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어떻게 됐어요? 열렸죠. 하늘이 나누어졌습니다. 열렸습니다. 그동안 수백 년 동안 하늘이 막혀 있었어요.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교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하늘이 열렸어요.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이 열린 세상에, 그 열린 세상의 주인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죠.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고 왕이시고 백성들을 그 나라로 부르시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세상입니다. 이건 어떤 것과 같으냐? 비유로 말하면요, 제가 요즘 새벽 기도회 한다고 4시에 나옵니다. 요즘은 날씨가 푸근해졌지 않았습니까? 정말 추웠는데 날씨가 푸근해졌어요. 4시쯤, 새벽 4시쯤에 나오면 저희 집 앞에서 저 맞은편에 새들매 아파트를 보면 4시쯤에는 잘 안 보여요. 왜? 아침에 안개가 꽉 껴 있어요. 그래서 새들매 아파트가 흐리게 보여요. 겨우 보입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회 끝나고 한 6시쯤에 이제 집으로 갈 때 새들매 아파트를 보면 그래도 제법 보여요. 제법 보여요. 그렇지만 안개가 여전히 껴 있어서 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점심쯤 12시쯤 되면 어떻습니까? 그냥 새들매가 눈앞에 있는 거죠. 확 드러나 있죠. 몇 층인지 또 새들매라고 써 있는 글자든지 그 색깔이든지 확 눈에 보입니다. 그와 같습니다. 요한의 활동하는 시대는 안개가 껴서 새들매가 보이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밝은 세상, 빛으로 이루어진 세상에는 그 새들매 아파트가 훤히 보이는 것입니다. 다르죠? 안개 낀 아침과 해가 확 일어난 점심과 다르죠. 요한의 시대는 그와 같습니다. 요한이 아무리 빛으로 말씀을 얘기하지만 빛이 드러난 그 시대보다는 어둡다는 것이죠. 시대가 바뀌고 새로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가 그렇다는 것이죠. 요한이 아무리 여자 중에 가장 뛰어난 아들이지만, 자식이지만 예수님의 나라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와서는 그가 마지막에 작은 자보다도 더 작다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수님께서 해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이 어떤 자인지 해명을 잘 해주신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거기에 보면 29절에 보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하나님을 의롭게 여기게 되었는데 30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31절 이후에 또 이야기는 이와 같은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오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 같으냐? 예수님 당시에 어린 아이들이 시장에 가서 놀이를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아이들 시장에 가서 놉니다. 무슨 놀이를 하느냐? 하나는 결혼식 혼인 잔치 놀이를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곡하고 우는
장례식 놀이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끼리 하는 모습을 봅시다. 한쪽에서는 지금 아이들이 막 피리를 불면서 즐거워하고 있어요. 혼인잔치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런데 맞은편에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대항합니까? 시들래요. 그렇게 피리를 불면 혼인잔치에 있는 것처럼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시 장면이 바뀌어서 한쪽에서는 열심히 지금 슬퍼서 우는 곡하는 모습을 보이면 맞은편에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고 따라해야 되는데 웃고 딴청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나 그리고 요한에 대해서 이와 같이 여겨졌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 시장에서 서로 맞추지 못하는 이런 아이들과 같이 요한도 오해하고 예수님도 오해했다는 겁니다. 요한이 와서 회개를 외쳤을 때 저희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처절하게 반성을 하고 회개해야 하죠.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요한이 그것을 강조했을 때는 그들은 어떻게 하였느냐? 33절 하반에 보면 너희들은 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이 그렇게 요구한 것을 보고 미쳤다, 미친놈들이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즐겁게 잔치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사람들을 불렀을 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34절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는데 그렇게 잔치 자리를 마련하여 주셔서 불러 모으는데 뭐라고 손가락질을 하냐면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도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도 이해하지 못하고 귀신 들렸다고 하고 저희들은 저 세리와 저 죄인의 친구라고 손가락질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해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과연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그걸 받고 오해를 풀었는지는 의문입니다. 마지막 절 35절에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지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베푸신 잔치에 온 세리와 죄인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고백하게 되었죠. 이 지혜, 하나님은 바로 이들을 통하여서 이런 사람을 통하여서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을 받았어요. 세리와 죄인이 이들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36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 자녀는 세리와 죄인을 말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아이들, 저 시장에서 놀이를 하고 있는 저들은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예수님을 또 요한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죠. 오늘 세 가지 오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해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오해는요, 다 자기의 주관, 자기의 편견, 자기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미 만들어 놓은 가치,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선, 도덕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판단이 앞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해죠.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왜 저렇게 말하거나 저렇게 행동을 하는가 이해하고 찾아가서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다 판단을 해버리는 겁니다. 저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야. 저거는 우리 교회를 어렵게 하는 자야. 저 사람은 우리와 같이 대화를 할 수 없어.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고 아예 내치는 것입니다.
오해가 생기는 거죠. 갈등이 생기는 거죠. 서로 만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서로 오해가 될 경우에는 이게 교회 밖에 있는 원수보다도 더 멀어지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오늘 우리 주님 예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해 있을 때는 물어야 됩니다. 질문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진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판단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오해가 계속됩니다. 내가 오해하기도 하고 상대방이 오해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 우리 주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읽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판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 자신이 참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다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믿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